또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한 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을 남에게 넣어주는 일이고 또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남에게 넣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누라래요. 마누라는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잘 넣기도 하고 남편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선생님하고 싸우는 것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고 사장님하고 싸우는 것은 돈 벌기를 거부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신앙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별의별 일을 다 만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감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예화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이다. 어떤 예화가 있느냐 하면, 불만만 일삼는 불만 나라의 한 젊은이를 좀 감사 좀 배우게 해가지고 오려고 감사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젊은이가 감사나라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불만나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학 다녀오는 이 청년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냐면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보니까 감사밖에 배울 게 없더라고.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도 안 보내놨더니 감사도 안 가르쳐 주는구나. 불만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라고요? 불평의 나라야. 불만의 나라. 근데 감사의 나라의 청년을 불만 나라의, 불평 나라에 유학을 시켰어요. 왜? 감사 나라에서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잘 교제해서 좋은 관계를 좀 맺어보자고 보냈어요. 감사의 나라의 청년이 불평의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불평학 박사를 받아서 귀국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귀국할 때 마중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감사나라의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귀 기울여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새삼 감사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듣던 많은 감사나라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제 새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감사는 습관이구나. 신앙인들도요, 감사가 습관인데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표정이 다르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늘 기쁜 일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월 교회에서는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음란함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은사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요, 누구 파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파당도 나눠져 있었고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요. 보면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실상과 행위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모든 관점을 돈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관점을 권력에만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시각은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안목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11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은, 시점은, 안목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보니까 5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쭉 나타나 있죠. 은혜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저주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게 저주고, 3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지시기 때문에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 11월 하나님이 감사로 수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에 들려지잖아요. 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11월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주셨구나. 내 것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과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감사하죠? 오늘도 생명호흡 주셨으니까 이날에도 헛되게 살아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다라는 거, 물론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는 기쁨도 큽니다. 성경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받는 기쁨도 참 감사하잖아요. 누가 밥 사주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 있어요. 제가 불꽃교회 담임 목사 해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불꽃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 모셔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꽃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베푸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들을 주세요. 옛말에 광야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11월 한 달 살면서 베푸는,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베푸는 자리, 또 우리 여기 가까이 판교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판교 복지관장님이 감리교 집사님이에요. 저기 덕소 그 동두천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도 오시고 직원들 데리고도 오시고, 뭐 이번에도 걷기 축제 한다고 찬조 좀 해달라고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은 또 감리교 집사님이어서 그런지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맨날 우리 불꽃교회가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뭐 비싼 거 얻어먹은 건 아니지만 그 대접을 받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 이게 받는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제목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 수요일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크게 우리 성도들 읽었는데, 맞아,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또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1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사도 바울이 감사, 은혜로 보니까 모든 게 감사. 문제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오실 것 기다리면서 견고하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신 은혜로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요, 이것도 감사더라고요.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고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욥은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욥기의 중심, 핵심 구절이죠.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뭘 깨달은지 아세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왼쪽도 오른쪽도 꽝꽝 막힌 것 같아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숭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깨닫고 고백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죽을 위기를 넘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처럼 11월 한 달 살아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도 당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로마서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롬8 28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깨달으라는, 11월 한 달 살면서 욥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후에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 찾아보면 흔들리지 않다, 넘어지지 않다, 성숙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신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셔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고 살면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요 지키시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왕위와 내 가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편 68편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셨다고. 감사할 때 하나님 미래가 보여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감사, 범사에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11월 한 달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영화롭게 받으신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의 삶도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감사로 11월 한 달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